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대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는 본분이 목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늘 긴장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도 되게 떨리는 자리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오늘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만 되면 긴장이 될까? 무슨 이유일까? 오늘 제목처럼 그것은 무대에 서는 것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무대라는 단어를 묵상하곤 합니다. 물론 이 설교 강단을 무대로 표현하는 것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상황은 무대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대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제가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대가 있는 것이고 강대상이 있고 설교 강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볼거리를 찾고 또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기나 특징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기의 것을 다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서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그런 무대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무대가 필요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무대 체질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늘 무대였습니다. 어디를 가시던 간에 그것이 무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무대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따라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 스스로 삶의 무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흘 되던 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딱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한 혼인잔치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무슨 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너무나 큰 사건인 것이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보통 잔치를 준비하면 대충 인원이 몇 명이 올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과 양을 준비하는데 근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분명히 예상한 손님들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도입니다. 혼인잔치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올 거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재미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부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좀 주당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질문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답이 더 재밌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어머니의 그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 마리아가 왜 주인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면 제가 여기 많은 걸 적었지만 이 많은 걸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그 신을 낳은 어머니라고 지칭하면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우선순위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선택받은 여인, 복받은 여인으로만 설교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마리아는 정말로 복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과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마리아가 엄청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느 여인을 통해서 오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늘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그 메시아를 준비할 여인이 마리아 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모세오경을 읽고 늘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목숨을 거는 순종의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어떤 핍박과 심지어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현상이라고 사리의 돌을 던질 것을 생각하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장하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택했을까? 가문이 좋아서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내 뜻과 안 맞아도 이것이 나의 뜻과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남성 성도님들 말고요, 여성 성도님들에게 와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할 여인이 너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손살을 치실 거예요. 놀라서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심정이 어떨까? 제가 만약에 여인이라면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감당하기 힘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회 풍습도 마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진짜 돌맞을 일이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대에 그는 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을 택할 수 있으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살아갈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이 마리아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맡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또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커가면서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더라면 주인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기적들을 저는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혜를 경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와서 주저없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일단 거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의 대답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있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 마리아처럼 하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실행을 옮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마리아, 하인들만 알고 있는 이 기적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시게끔 하는 사람. 두 번째,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 말 그대로 그냥 기적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1번. 이게 손 안 드세요? 그냥 기적을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구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경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장례를 당하신다. 왜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왜? 내 문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매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으면서 불신하는 신앙을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게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반석에 물을 냈던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홍해를 갈랐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우리가 믿고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하시는 완구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들은 간증인데, 그래서 완구 공장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난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나오는데, 후레시맨이라고 막 그 5명의 그 용사가 나와서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던 공장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완구를 만들려면 수많은 나사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많은 나사들 가운데 좀 중요한 나사들은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만드는데 제가 그 중요한 나사를 어디다 잘 뒀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장장님이 창고에 가서 야, 그 나사 좀 갖고 와, 피스 좀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 피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빨리 조립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점점 그 피스는 떨어져 가는데 그 피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공장장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창고 문을 잠그고 막 온 창고를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밖에서 문 두들고 야, 왜 창고 문을 잠가놓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피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 피스를 찾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장장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막 진짜 무릎 꿇고 막 땅에 이게 쳐박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옆을 돌아봤거든요. 예, 찾았습니다. 예, 선반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꺼내 갖고 왔더니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창고에서 뭐 했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왜 땀을 흘리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피스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막 웃으시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찾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그날 걔 눈물을 흘리면서 완구를 조립을 했어요. 예, 제가 또 그 피스 담당이었거든요. 꽂을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일 같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거라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누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하면서 만났던 누님인데 그 누님의 친구분이 간호사세요. 물론 그 누님의 친구분도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그 누님의 아버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친구분이 그 병원에 있으니까 그 친구분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 간호사 친구분이 이제 정성껏 자기 아버지인 양 돌봐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 친구분은 아버님이 안 계셔서 친구의 그 아버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돌봐드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제가 아는 그 누님을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호적에서 파내 막 그러면서 막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싫어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낮에 들어가지 않고 밤에 약간 비몽사몽간에 전하면 좀 덜 혼나지 않을까 싶어서 밤에 들어가서 아버님을 깨워서 주사 놔주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누님 그 간호사 친구분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을 듣고 다 듣고 나서 아멘 하시고 영접기도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이 그 간호사 친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딸을 교회 다닌다고 너무나 핍박하고 너무나 괴롭혀서 후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렇죠. 아프고 어떻게 보면 그 몸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핍박했던 것을 너에게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그 간호사 친구분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 간호사 친구분이 아버님이 없다는 얘기를 아니까 혹시 너 내 수양딸이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고 그 수양딸이 돼서 그 누님들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편안하게 천국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는 거 그렇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무대에 서서 여러분의 놀라운 성령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자.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한 영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걸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할 때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그 못하는 것에 불가능한 일을 대해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의 3절까지 있는 그 찬양 중에 저 솔직히 2절 가사가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2절 가사가 늘 가슴에 와닿는데 잠깐 불러보면, 반주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잠깐 불러보면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박수 하시면 됩니다. 잘 못 푸는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메마른 곳들이 거룩해지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그 이 땅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인격의 반응을 주신 이유가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메마른 곳이 진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할까?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맡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을 깨트리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의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 아니라는 거죠.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구할 것이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다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직장, 가족, 구원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교구가 있으시고 각자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부르심을 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었으면 그냥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사명을 다하셔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아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의 역량과 믿음을 펼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제가 왜 무대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대에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보지만 마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나타내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 못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아버지 주님, 그 귀한 가정마다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치료하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아픔은 치료될 지어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암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신경통이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두통이 떠나가며 아버지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메마른 곳에 거룩해지도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아버지 귀한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귀한 저녁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